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욥기 3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아멘. 이제 38장으로 욥기 넘어왔습니다. 38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의 새 친구들과 욥과의 그런 대답, 질문과 대답 또 그 이야기가 오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의 모습이었다면요. 31장 끝나고 난 다음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 새 친구들 외에 엘리후가 이제 이 욥의 대답을 듣고 반박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37장까지의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 또 욥이 이야기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 형태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요, 대부분 욥의 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인간의 지혜는 얼마나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들 우리가 37장부터 계속 이어질 텐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보았더니 1절에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폭풍우 가운데 나오신다라는 말씀은요. 욥기 38장과 40장에만 구약 성경 전체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 38장과 40장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 환기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태도라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발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 땅의 기초를 놓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부터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번역의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계시죠. 또한 지구가 어떻게 해서 그토록 견고히
설 수 있으며 또 세상이 창조되었던 때 새벽별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였던 모습이 진정 어땠는지 욥 너는 아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은 알 수 없죠. 정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던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바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으며 그 파도의 높이, 해일의 정도, 조수, 민물과 썰물의 시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새벽과 아침에 대해서도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세번역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의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과 아침이 오게 하는 그 오게 되는 현상을 욥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둠과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자연의 현상, 하늘, 또 바다, 그리고 빛, 어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욥에게 물으셨다면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욥에게 눈과 우박, 그리고 폭풍과 폭우, 우레와 번개, 비와 이슬, 얼음과 서리의 그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하나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이어서 정말 이 온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도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32절, 33절 말씀인데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연의 기상현상과 그리고 온 우주의 질서와 그 모든 흘러가는, 운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섭리는 작은 이 땅에 거하는 동물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에는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 계속 하나님께서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에 욥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욥이 누구인지, 욥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어,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소중한 그런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바라옵기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 네.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말에 우리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길과 그 방향과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 그 말씀에 경청하고 담아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새롭게 해 나가는 일에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에 한계가 있는지 또 어디에 용기를 내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한 삶을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 은혜를 입은 자의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녹아지고 그것이 꽃을 피우고 펼쳐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걸음을, 그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명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우리의 모습이 단단해지기를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